연서 15장 12절로 2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장차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자,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유실수로 심는 이유는 뭐예요? 또 다음에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다면은 또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부활주일이라 하지 않고 뭘로 해요? 부활절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예배요? 부활절. 예, 그게 맞는 이제 용어 사용을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겁니다. 부활주일 예배가 아니라 부활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그렇죠. 그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바로 주일이게 되겠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래서 우리도 열매 맺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무에나 적용이 되는 일일까요? 적용 안 되는 일일까요? 안 되는 겁니다. 전무후무 유일무이하게요. 단회적 사건이 부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자, 나사로도 그랬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도 죽었고 또한 뭐예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으나 다시 죽었어요. 또 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장사 지내서 무덤에 갇혔는데 분봉까지 했는데 소리가 나서 3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분 다시 돌아가셨어요. 야, 이처럼 모든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사망이 오매, 그렇죠. 죄로 말하면 사망이 오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활은 못합니다. 단 언제 부활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좀 매스컴이나 미디어나 뭐 쇼 프로그램에서 보면 뭔가 좀 어렵다가 좀 잘 풀리면 이거 부활했다. 이거 완전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좀 어렵다 하면 뭐예요? 이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이런 것도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천국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단어가 아니거든요. 정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누구만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만 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물어나고 다 장차 부활하겠지만서도 그때는 주님 오실 때만 부활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까요? 허구일까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려 몇 명이나 있었어요? 오늘 본 500여 성도라고 그래요. 500여 성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바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무려 며칠 동안? 40일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활동하는 그 사역이 바로 40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살이 있다. 그랬어요. 손 못자국 난 그대로 있고 옆구리 찔른 그 흔적이 남아있고. 왜?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체.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시되 어떤 몸으로 하셨어요? 바로 승귀, 복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승귀한 그것을 뭐라? 하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무슨 형상이요?
하늘의 형상. 그래서 시공간 초월자, 그것이 신령한 몸, 하나님으로 승기하신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가 매일같이 가서 전도해도요, 저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은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도망갑니다. 그렇지 않고 선택받은 사람 다 뭐다 인사도 하고 고맙다 하고 이렇게 축복도 하는데, 그걸 보면 알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 그래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까요? 살아서 천국 갈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자, 죽어서 천국 갑니까? 살아서 천국 갑니까? 살아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영혼 불멸이거든요. 영혼이 살아서 가는 거예요. 육체는 예수님 재림할 때 뭐하고? 그때 합일체가 돼서 신령한 마음으로 호련히 변화. 그 성경에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하면은 우리도 다시 뭐한다? 열매가 맺어져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속한 자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다 생명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림할 때에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부활은 해요. 그렇죠? 믿는 자는, 의인은 생명에 부활하고, 믿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슨 부활하고? 심판에 부활을 하고, 반드시 다 부활을 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바로 장차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부활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첫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면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 알지 않으면 나하고 부활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요, 사실대로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대로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짓은 상대방에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들통날까봐, 탄로 날까봐서. 그 나중에 밝히 알려지면은 수치스러우기 때문에, 거짓은요 사실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이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자들도 선포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 직접 경험을 한 바이니까. 사람이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체험을 해봐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바로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아니한다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되고, 또한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면서 그 누구보다 더욱 뭐한 사람이 될 것이다?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몇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란 말이 중요해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를 다시 뭐했고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뭐 할 것이다? 다시 살리시려. 믿습니까? 반드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에.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마다 다시 살리사. 그렇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앞으로 장차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육의 몸이잖아요.
이 육신의 몸으로 죽었다가 부활하면은요, 우리는 또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할머니에 대해서, 꼬부랑 할머니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그대로 부활해봐요. 그렇게 영혼이 또 산다고 해봐요. 이거 안타깝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요? 할아버지가 돼갖고 힘든 거 살다가 그냥 아파서 환자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같이 봐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한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되리라.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그렇죠. 가장 좋았던 모습.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아니한다면 이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대기권 벗어난 순간에 뭐예요? 바로 폭발해버리는 인간, 사람은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했듯 시공간 초월해서 영생불사하는 영원불멸하는 그런 몸이 바로 신령한 몸이다. 성경에 보면 참 재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그렇지요. 예. 누구를 문하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 인류에. 그렇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전 인류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 자, 그러면 무슨 부활 무슨 부활이 있다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렇죠. 분명히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우리가 의인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내가 옳은 일에서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의인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이신 칭해.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하노라. 우리 편에 이신 덕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칭해 주신 거야. 너는 의인이라. 그러면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무슨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하고? 심판의 부활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죠.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해요.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지옥이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이거 자해도 안 되고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영원토록 뭐예요? 사라지지도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다고 생각해 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옥은 요리 함부로 표현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 판단 가지고는 답이 없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 물 한 방울 없고 뜨거움새 견디지도 못하고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이건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 있는다고 생각해요. 그 심판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의 부활에 가지 않고 무슨 부활한다고요? 이야, 이거 수지 맞은 것이죠. 옆 사람이 우리는 진짜 수지 맞았어요. 왜냐고요? 생명의 부활로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게 바로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뭐 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야, 다시 살아난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아프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 신령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산다고 생각해요. 이거 할렐루야지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닳아지지도 않고 그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 이게 부활체인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음부에 버림도 되지 않아.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하면 음부의 지옥에 버려지지도 아니하고 우리 육신이 이제 장차 부활할 때보다 썩음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는 육으로 심었지만서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야,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이제는 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원토록 그렇죠. 변하지도 새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렇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는요, 내 몸 신령함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뭐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혼인잔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죽은 자보다 먼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휴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라고 하죠. 하나님 그와 함께 뭐 하리라? 데리고 오리라. 이미 시가면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은 잔다고 표현해요.
자,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죽음이라 하거든요. 영혼은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 영과 이게 합일치가 돼서 신랑으로 혼인이 다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간밤에 주무셨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살아난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것처럼 잠자고 있다가 호련히 신랑 몸으로 호련히 변화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뭐 할 것이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희망적이에요. 늘 기대하면서요.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바로 오늘 새벽 설교도 말씀 나누는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제 무슨 소망이 있다고요? 예, 산 소망이 있잖아요. 예. 저들은 믿지 않는 자는 영혼들은 죽은 소망이 이 땅에 그 사라질 것까지 소망 갖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한 세계, 저 천국을 소망 갖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정말 복받은 우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 스스로 바로 예언을 성취하신 것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날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탄도 모릅니다. 만일 경우에 사탄이 미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죠. 왜? 3일 만에 부활할 걸 알았다면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죠. 그런데 모르니까 죽인 거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렇죠. 뱀은보다 발꿈치를 상하게 잠시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뭣도 모른다고 그래요? 한치 앞도 모른다 그렇죠. 여러분 한치가 이 장로님 몇 센치죠? 25.4mm 2.54cm가 한치입니다. 이것도 몰라요. 2.54 이렇게 2.54cm. 예. 이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예.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고통 당하고 어떻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자세히 설명까지 해주시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을 했잖아요. 미리 그렇죠. 제자들에게 미리 말하고 또 제자들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증명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주님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바칠 때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평가하죠? 아브라함 이삭이 뭐 할 줄 알았다고 그래요? 성경은 부활할 것을 알았다 했어요. 그걸 감지하고 이삭을 담대함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믿음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할 것을요? 장차 언제가 되면은 부활할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다시 사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주님 재림에 다 죽어요, 안 죽어요? 100%다 죽습니다. 예, 인간들은 죽었다 살아 영생불사하는데 그 인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죽습니다. 예, 곧 죽어요. 그럼 또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망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왔지만 한 사람 또 하나는 부활도 한 사람 누구로부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이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은 자의 부활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이 바로 연속선상에 그렇죠.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증하셨잖아요. 뭐라고요? 그들은 뭐하고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사나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언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구체적이잖아요. 능욕하고 침뱉었잖아요. 채찍질했잖아요. 그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 했어요. 왜? 바로 로마의 바로 누구요? 바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렇죠. 군병들에게 바로 물론 그때 그 군병들은 바로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방인들은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그렇죠.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나 3일 만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렇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예루살렘에서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바로 뭐해서 1등 공신이잖아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받아들여서 그렇죠. 주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그들이 결국은 자기네 이권 때문에 이속 때문에 그 오신 그 메시아도 예면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제3일 만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 것이다? 갈리로 갈 것이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먼저 갈리로 가신다 했죠.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에 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다 문 닫고 다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에서 가셔서 또 뭐예요? 또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대로 믿고 알았더라면 저들은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 갈릴리 가서 기다렸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현실에서요. 주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또다시 뭐다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의 반열에 설 때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스스로 스스로 증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뭐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뭐다? 살아나셨느니라. 그 누웠던 곳을 보아라. 비었지 않느냐.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하잖아요. 너희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래요? 오실 예수님 메시아고 그 다음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 내용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어요. 메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단들은 누구를 빼요? 예수를 빼고 그 자리에 지네들이 교주가 앉아있잖아요. 그 저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왜? 예수를 외면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을 빼버리고 그렇죠. 이런 사이드에 그 사람들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 그 숭배받잖아요. 그건 아닌 것이죠.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죄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왜? 죄가 없으셔.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장사 지내만 됐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뭐 하시오? 다시 살아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뭐하라? 응하게 한 것이라죠. 다가 뭐예요? 전체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다 응하고 성취하고 이루기 위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무덤에 두었다가 하나님이 죽은 자에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한다? 살리신 것이죠.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 왜?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있다 없다?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죄의 삭시 뭐래요?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은 모든 전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셨잖아요. 허물을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어. 그런데 죄가 없으니까 뭐다 하나님은 살리셔야.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죄 있는 인간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그 해결 못한 그 사람이 누구와 누구의 죄를 용서한단 말이에요.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죄도 해결 못하는데 죄 문제 해결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정의를 있잖아요. 제가 늘 묵상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누구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고요.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터기자거든요. 홀로 독자야. 홀로 나신 그 기초가 되신 예수를 가르치는 교가 기독교예요. 그럼 예수가 빠지면 기독교회 아니요? 사이비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사이비 단체라 하죠. 그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이지 기독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빠졌으니까? 예수가 빠졌으니까. 기초가 되신 예수, 홀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기독교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전파해야 돼요? 예수만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역사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안 알리고 예수를 이렇게 전파하지 아니하니까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뭐 하시고 살리시고 이처럼 스스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알 수 있으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 또한 우리가 부활하시에 첫 열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전파하기가 쉽다 어렵다? 쉬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을 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그럼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지요. 그 성경에 보면요. 참 그렇죠.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래서 살아나신 우리가 계속 전파했는데 너희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부활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지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전도하고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증인입니까? 거짓 증인입니까? 왜? 사실대로 전파하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사실이에요. 사실로 부활하셨어.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참 증인으로서 그렇죠. 우리를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성경에 중요한 게 다예요. 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든 행적을 다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40일 동안 함께 부활하셔서 이게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같이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지금요. 사도행전이. 그러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같이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일에 내가 뭐하다? 그 일의 사실적인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해야 됩니까? 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전파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늘 잊지 못하는 게요. 대구의 그 권사님은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야, 그 멘트를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가족도 가야 되고 이웃도 가야 되고 친구도 가야 되고 다 같이 볼까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부지런히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만 믿고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증인이 돼야지요. 그래 같이 가야지요. 예? 옆 사람에게 천국에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지런히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뭐했다?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하신지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하다? 증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신 걸 우리가 확실하게 증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같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같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큰 권세와 능력 가지고 뜨끈뜨끈 하잖아요. 야, 주님과 40일 동안 지금 함께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다 배웠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럼 먹고 같이 살면서 잠자면서 그런 놀라운 사실을 막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 부활 지날 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아 안 받아? 받죠. 왜? 이야, 진짜 메시아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면 부활하셨던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직접 같이 40일 동안 살았다고 하더라. 이거 사실 받아들이니까 막 뜨끈뜨끈하고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을 것은 새벽에도 말씀 나누는데 같이 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바로 누구예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자, 예수님의 제자 12 가운데 하나가 사라졌어. 누구? 가룟 유다.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보궐선거에서 채워야 돼요.
성경은 항상 숫자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 그렇지요? 12족속, 12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그것을 채워야 돼요. 실질적으로요. 그래 무너진 단을 수축한 것 똑같아요. 그 사건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가 그렇죠. 12돌을 가져다가 다시 단을 순축하잖아요. 그래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든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이 무너졌다. 그러니 뭐예요? 제자를 다시 보궐선거에서 하나를 더 세워야 된다. 그러고 나서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전체 다 임하는 거예요. 불혀가 갈라진 것 같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게 보궐선거 안 됐으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구약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 신약에도 연장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바로 누구를 세운 거예요? 마띠아를 세워서 뭐 하려고 세웠다고요? 그냥 폼으로 세운 거예요? 아니라 하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우리를 왜 이 땅에 세워주셨다고요?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라고. 그렇죠. 선택해서 불러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여튼 어찌든 입만 열면 예수 자랑하시고 부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욕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음부 지옥을 상징하냐 수월 지옥 음부 지옥 상징해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육신이 썩을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뭐하고? 조롱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다? 야, 그 말 좀 듣고 싶다. 이 두 가지 길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하고 싶고? 듣고 싶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보다 무슨 사람이 부활했냐 말도 안 되는 사람은 조롱하고 그렇죠. 오늘날 똑같아요. 제가 늘 전도 가보면 딱 그전 다니까요. 안 본 사람은 먼저요. 선택받은 사람은 먼저 저 돌아가요. 얼굴도 못 맞춰요. 눈도 못 맞춰요. 그냥 탁 돌아갑니다. 딱 한 사람 봤다 했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내가 전도했는데 딱 한 사람 젊은 아가씨가 나 불교 다녀 그러더라고. 그래도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내가 전도했는데. 그래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아. 어찌됐든지 간에 자 선택받은 사람들은 뭐하고? 듣고 싶어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뭐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죠. 얼마나 웃겨. 이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한다고 싫어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잖아요. 그렇죠. 그래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사실을 그렇게 알리고 또 전해줬는데 불구하고 그 관료들 대제사장과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자 예민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조롱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를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잖아요. 그 예수 그래서 기억하라고.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바로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하는데 나는 다른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이 심판받고요. 재판받는 것을 뭐 때문에 했어요? 예수 부활 증거도 잡힌 거예요. 그럼 사실을 사실도 말하는데 잡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뭐를 뭐니까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저희 잡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니까요. 사실을. 그러면 우리 당당하게 좀 외치고 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꼭 잊지 마세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가야지. 이 말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들 가운데 외치기를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하여서 신문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예수 전하고 천국 전하고 죽은 자 부활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더니 그걸 신문 받았잖아요. 그 재판 받아서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노라. 바로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지금 부활 증거하다가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사실을 알려야 되겠습니까? 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알려야죠. 사실. 그렇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재판에 해부된다 할지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사실이니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을
확증한 것을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뭐라고? 승리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이루었다 했으면 다 이룬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부활하지 않으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리자다. 그럼 도장을 딱 찍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뭐라고요? 확실히 증명한 것을 믿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는 축복이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축복.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하거든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어.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는 축복? 하나님만 의지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볼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믿음과 소망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축복이죠. 우리 믿음과 소망이 주께 있는 축복이에요. 야,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오직 내 믿음이 주를 믿고 내 소망은 누구께? 주께, 하나님께.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축복. 더욱 힘쓰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 부활은요, 이게 부활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는 부활 신앙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애원 성취한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겠습니다. 스스로 애원 성취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겠습니다. 스스로 애원 성취하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신 축복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 믿음, 소망이 주께 있는 축복,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오직 유일하게 전무후무유일을 위한 단회적인 사건으로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정확히 압니다.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여 정말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주님 재림하실 때 똑같이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구약에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면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나 혼자 천국 갔을 때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